예,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소요리 문답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읽고 시작할게요. 자, 99문 요정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자,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요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서문과 1부 그리고 2부로 되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혼자 잘 살려고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특한 존재가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그 기준은 성경에 나오고 성경의 내용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생각나시죠? 네, 안 나셔도 됩니다. 안 나시니까 제가 다시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 1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소요리 문답 2부였죠. 그래서 1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큰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 가지 정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생각나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세 가지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냥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작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크게 창조와 섭리라고 말씀했고요. 섭리는 특별히 보존과 통치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따 먹지 말아라. 따 먹으면 죽는다. 따 먹죠.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다음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면 은혜 언약을 맺으셔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면서 제자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분이 모든 구원의 순종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다 와라 하지만 그 다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믿게 되죠. 그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뭐라 하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효과적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예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남남이 아니에요. 십자가 돌아가셨네, 땡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유익을 받게 되냐? 살아있을 때도 유익을 받아요. 죽을 때도 유익을 받고 부활 때도 유익을 받아요. 살아있을 때는 어떤 유익을 받냐 하면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죽을 때에는
몸은 잠시 쉬지만 영은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유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부활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유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가보겠습니다. 2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이었죠. 순종의 표준은 뭐였습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루었죠. 한 계명 한 계명씩 다. 근데 문제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회개, 그 다음에 은혜의 외적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 세 가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면 99문에서 100문을 우리가 살펴봤죠.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7번 정도 여러분과 더 하게 되면 소요리 문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쫙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시리즈로 이걸 쭉 해왔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 이 체계들을 좀 머리에 갖고 계시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믿습니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면 98문에서는 기도란 게 뭔지를 잠깐 다루었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게 기도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기도의 좀 더 구체적인 표준이 뭐냐?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서문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용하지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딱 치시고요. 뭐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익하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들었죠? 나 갑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외적 표준, 외적 수단인 말씀, 성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는 무슨 말씀? 그렇죠.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핵심이 성례에 나타나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PPT 있나요? 네,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맨날 똑같아서 좀 그래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식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맨날 하는 말 똑같이 하죠. 애들도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아멘. 먹자. 이제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참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 대상을 아는 게 없으면 이게 기도문 하나의 그냥 습관적인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두고두고 기억남아요. 그 주일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 제목을 얻는 거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점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로 또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눌 내용들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어땠나요? 이렇게 좀 생각과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 큐티했어. 끝. 나 오늘 말씀 봤어. 통독 3장. 죽을 것 같은데 진짜 3장 읽느라고 나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3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세요. 자, 우리 성도들 3장, 4장 꼭 안 읽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읽는 거 줄이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조금을 읽더라도 마음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도하기 힘들 때는 10초, 20초를 하더라도 무릎 꿇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만 드려도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그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내 말만 주저주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막 얻어내려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근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론이 있고요. 간구가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맺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서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서론입니다. 자,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 3개가 있습니다. 그거 있죠? 지금 PPT 보여주세요. 내가 준 그 PPT 맨 끝장에 그게 있을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럼 아마 내가 안 했을 거예요. 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구 3가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그렇죠. 있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나라의 마으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3가지의 원리. 시험과 악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묵습니다. 맺는 말은 뭐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개는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because, 원어는 호티라고 하는데 큰 원칙으로 보건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다시 한번. 서문은 우리가 너무 쉽죠? 3단어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3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기도를 우리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간다는 의식이에요. 교회로서 기도를 드린다는 의식입니다. 아버지,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자, 여기까지 잠깐만. 거룩한 경외 동그라미, 자신감 동그라미. 경외가 어떤 단어에 나타난다고요? 어떤 단어가 경외에 나타나요? 하늘에 계신. 오늘 한성훈이 눈 뜨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자, 하늘에 계신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자신감은 어느 단어에 나타나요? 아버지. 그렇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건 어느 단어에 나타난다고요? 우리라는 단어에 이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짧은 세 단어로 구성된 하나님을 부르는 이러한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기도에 너무나 깊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존경과 경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친밀한 분으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할 분이고 특별히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우리가 외국에서도 이렇게 축구하다가 골 넣으면 꼭 이러죠. 골! 와! 그러다가 이거 한 번 하죠. 이거 그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꼭 무슨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여기는 안 계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 거기 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요, 존경과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살아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저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뒤에서 엉덩이 탁 치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격이 있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도 몇 대 맞았어요. 근데 이뻐요.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너무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 보세요. 어디 딴 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버지라는 그 부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참 그분이 어려운 분인데도, 그런 분인데도 나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좋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된 자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혹시 사회에서는 강도일 수도 있고 도둑놈 사기꾼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으면 그 아이가 달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 달라고 할 때가 있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언제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는가 생각해 봤어요. 집에 들어갈 때 아빠 다녀오셨어요. 부르고요. 뭐 먹고 싶을 때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나갔고 얘들은 집에 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아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아이스크림 사오라는 소리죠. 뭐 이거 사오라는 것이고, 뭐 용건도 간단해요. 아이스크림 아버지 요즘에 뭐 피곤하세요? 아버지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빠 배고파요. 뭐 이렇게 바로 나오죠. 조금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집에 개미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뭐 이거 못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빠한테 해달라고. 지들이 못하는 거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아빠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므로, 물론 제가 사달라고 해서 맨날 사주지는 않습니다. 안 사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밤늦게 치킨 사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안 해줍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위해서, 몸매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주면서 아빠로서 가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청년들도 나중에 돼보세요. 아빠, 엄마 돼보세요. 아빠를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기쁨이 아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빠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의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이 표현을 보세요. 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 너희 하늘 아버지. 자, 이 표현이에요. 너네 하늘 아버지.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 좋은 거 주지 않겠나요? 그 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뭐다? 성령이시다. 에이, 하나님, 성령 말고 돈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때로는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아버지를 찾는 거거든요.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만족이 와도 순간적인 만족일 뿐 참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가진 자신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다. 양자됨. 하나님이 그 피의 공로로, 예수 피의 공로로 예수와 함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세상의 죄악의 틀로부터 우리를 자꾸 떨어버리시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깐 한 가지 말씀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청년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절 보세요.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찾았습니까? 네,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기도하는 이유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참 이런 사람 대책 없죠.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하고 정말 대책 없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면 정말 대책 없죠.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3절에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재판관인지 이 사람이 오는데 뭐 과부면 내가 네 억울한 거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한동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는데 문제는 하도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또 왔어? 또 왔어? 막 신경질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자기를 알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내가 진짜 귀찮아서 들어주지.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여기까지 들어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자꾸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분이에요? 사랑해서 들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재판관이 아니에요. 자, 못 믿으면 열심과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지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은 40일 금식 기도 3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노력과 어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차이점이 뭐였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비가 땅에서 내려오기를 막 기도해요. 아세라 선지자 안 내려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의 몸을 긁어요. 그래서 피를 내죠. 바알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지 열심이 아닙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럼 기도를 오늘부터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또 적용을 해요. 참, 목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싸움이 하늘에서 불이, 아까 제가 비라고 그랬나요? 죄송해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대결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왔어야 됐어요.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야, 좀 하늘 보고 좀 변화가 있나 좀 봐라. 그래서 사환이 가서 딱 보고 오더니 저 하늘이 똑같이 맑고 쨍쨍한데요. 비 올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사환한테 자, 또 가봐. 무슨 비가 올 소식이 있나 한번 가봐. 사환이 가서 보더니 똑같은데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또 기도했어요. 몇 번까지? 7번. 7번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럼 하나님을 지금 설득 중인 겁니까? 하나님, 지금 목이 너무 아픈데 제가 참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있으면 부러지기 직전이니까 빨리 비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그냥 하나님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딴 데 못 가겠네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신감, 엘리야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 숙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 아멘. 아멘. 네,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지금 우리가 좀 전에 6절까지 봤죠? 18장 7절 보죠.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구절 하나 읽고 마지막 거 잠깐 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답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라는 이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잘 보세요. 거기 나를 위한 기도가 3가지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는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죠.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 한 구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참 나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겨운 죄가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리더 언니에게, 형에게, 형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어? 그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들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다른 쪽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온 세상 천지가 죄를 짓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함께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 천지가 다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이 잘못하고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청년들 살기 힘들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들죠? 솔직히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들어. 막 숙제하고 돈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회사 가면 왜 이렇게 갈구는 사람이 많아 또. 막 그냥 서로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에라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냥 똑같이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아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납니다. 함께 떠납니다. 도대체 청년회라는 모임이 존재하는 근거가 뭐고 남문교회라는 모임이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함께 지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